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는 듣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생활인데 그 익숙한 일상생활을 자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면 전혀 다른 곳, 전혀 다른 생활이 아니고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곳,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천국과 분명히 연결되는 그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은 일상, 천국은 천국. 나는 천국은 사모하되 내 일상과는 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천국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에서는 그 모습은 각종 보석이 다 등장하죠. 금, 은, 이 구리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진주, 그다음에 수정, 홍보석, 남보석, 옥수,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지만 하여튼 12가지 이상의 그 보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금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금을 가지고 해서 천국 간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혹시 나는 멋진 진주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금이나 진주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천국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생각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진주, 천국의 재료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재료 가운데 진주가 분명히 있고 금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 맞아, 이것이 천국에 있지 라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일상에서 일어난 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좋은 시와 가라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실은 이 본문에도 나오듯이 36절에 보니까 가라지의 비유, 보통 가라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릴 때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좋은 곡식이 많이 이제 있을 거야 라고 그 추수를 기대하면서 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밭에 몰래 뿌리고 갔습니다. 이 가라지는 보통 독보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독이 있는 보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배가 많이 아프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긴 것은 보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몰래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좋은 씨가 싹이 나고 자랄 때 보니까 가라지의 싹도 같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그 농부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이 좋은 씨만 뿌린 줄 아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그러자 그 농부는 이제 경험이 많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일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 농부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만들어서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일들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 사람들은 맞아, 그렇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그 나쁜 독보리도 날까? 그때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나중에 이 독보리 이것을 먼저 거두어서 불살라버리고 좋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천국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상생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 그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죄악을 뿌려서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인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대개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위험한 사람도 있구나. 이웃과 함께 살려고 선을 행하며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도 있구나. 또한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역사에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있었고 세상을 이롭게 한 좋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또 가정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 또는 옳은 일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학교에서도 윤리나 도덕 시간에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윤리나 도덕 시간에 철학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든가 이 공동체의 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걸 가르쳐 준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런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회는 꼭 그렇게 어떤 선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선한 사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안전하다든지 평화롭다든지 풍족하다든지 그런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우리의 고향인 대한민국을 보면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안전하고 그 정도면 풍족하고 또는 그 정도면 평화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그런 안전이라든가 평화라든가 풍족함을 누리는 세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염려, 불안, 공포, 배고픔, 이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 독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독보석,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셔서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안식과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또는 헤롯 땅,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독성, 악한 독이 있는 지식이나 교훈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이 있도록 하셨는데 마귀가 어느 때 악한 자의 아들들을 세상에 가져다 놓았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종들, 천국의 자녀들이 있고 한쪽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쉽게 구분해 보아도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존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존재하게 하시는가? 왜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제거하시지 않는가? 또 이왕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모두가 다 천국의 복음을 믿게 하시지 그 대적자들이 복음을 방해하도록 하시는가? 아니 이왕에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국의 복음을 딱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믿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지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존재하게 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을 아직도 남겨두는가? 참 그런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곡식만 남겨두고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남겨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는 것은 그것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지에서는 그 전문가만이 아주 경험 많은 사람만이 그 악한 이 가라지와 참 곡식을 구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누가 악한 자인지 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악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천국의 아들들이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의 아들일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거짓과 또한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리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핍박을 받아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자기의 부정, 불법을 감추기 위하여 탄압받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가 혼돈되고 안타까운 것인데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타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양심을 볼 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정말 악한 자의 자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추수와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완성될 때 악한 자의 아들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농사에서는 이 밭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 씨앗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곡식은 이제 창고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가라지는 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농사를 지을 때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듯이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에 분명히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에도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끝에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완성되는 천국의 환경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천국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예. 본문에서는 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있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만 천국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자의 아들들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의 죄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이 신텔리아라고 그렇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완료, 완성, 끝, 마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천국이 완성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먼저 거두어서 불덩이 속에 던져 넣어서 멸망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먼저 골라서 풀무불, 이 불구덩이 속에 집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심판한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사들을 시켜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41절 말씀이죠.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바로 천국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천국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을 받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 육체의 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갈라내어져서 풀무불 속에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때때로 있어 왔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도
하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그 애굽의 백성들, 악한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를 심판하신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의 징조로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의 그 심판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대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의 아들들은 악인들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은 악인들의 미혹과 박해 때문에 고난을 받으나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을 완성하실 때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악인의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아들들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런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리고 이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고 또 그 반대쪽 우리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염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그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양을 키울 때 양들만 모아서 키우거나 염소는 따로 키우지 않고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만 따로 두면 양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를 일으켜서 거기서 서로 이 사고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염소가 있으면 염소가 다니면서 잠을 자고 있는 양들을 깨워가지고 양과 염소가 함께 잘 갈 수 있게, 함께 잘 자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이 염소라고 하는 존재,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씨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겠지만 우리들도 아직 게으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때로 악한 자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한 게으름에 잠을 자다가 각성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두시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세상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고 그때 천국의 자녀들은 천국에 있게 될 것이고 악한 자의 자녀들은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기쁨의 결실, 생명의 결실을 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 농사 짓는 들판을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사람이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그 수확을 기대했는데 거기에 독보리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꾼들이 이 독보리를 먼저 뽑아내서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여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악한 자들을 먼저 거두어서 그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추수 때 이 독보리, 가라지는 먼저 거둬서 불에 살라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온 땅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와 위로와 안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